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교회를 애청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당 베델교회 전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미워하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27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미움은 살인이라 했는데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에 미워하라 그랬어요. 가족까지도 미워하고 또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반적인 가르침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잠언 말씀해 보니까 미움은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미워하라고, 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욕심, 욕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다 미워하라 그랬어요. 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그 미워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위에 방해되는 그러한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미워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면 안 되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목숨까지도 내놓고 지키고 가야 됩니다. 또 우리들에게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또 찾아와서 미혹시키고 유혹하고 때로는 거짓말로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뱀의 유혹은 슬며시 몰래 들어가지고 가만히 들어옵니다. 깜빡 속아요.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그 조금 더 수위가 높아지면 이제 용의 유혹은 이거 꼭 해야 돼. 이번 주일날 꼭 나와서 근무하고 주일날 뭐 해야 돼. 안 하면은 회사에서 사표를 써야 돼 하면서 이게 용의 협박이에요. 좀 더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뱀의 역사구나. 이것은 용의 역사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느낌을 또 영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전투적인 교회, 불가견적인 교회.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진지하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기까지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싸워서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의 짐에 또 인생의 근심 걱정 삶의 많은 무게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눌려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사랑하면 안 되겠죠. 또 세상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처럼 살아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다 청직이라고 또 이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서 사심없이 살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미워하라 그랬어요. 미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만이 아십니다. 3번씩이나 물어봤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를 진정 사랑하느냐? 내 주님만이 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자매, 처자식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첫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아멘, 네 주님 사랑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고기잡이, 배, 물질, 이 수많은 재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주님 아십니다. 또 세 번째, 너 지금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네 아멘, 주님은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당당하게 베드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구울기 이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 모든 것을 다 미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데 11시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10시쯤에 버스 정류장을 나왔는데 친정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막 머리에다 몰리고 뭐 음식을 뭐 막 싸가지고 시골에서 농작물을 들고 오셨어요. 어머님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교회를 모시고 가셨으면 그게 진정한 효도인데 그 집사님은 부모님께 어머니께 효도한다고 집으로 모시고 가서 감사헌금 11조 낼 돈을 소고기를 사고 또 맛있는 음식을 사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것은 그 효도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효도는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을 교회로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께 또 기도 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진정 그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그게 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데 너무 미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것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미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탐심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속에 적금 들고 갯돈 묻고 뭐 보험 들고 뭐 여러 가지 저금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계획적으로 사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속에 그냥 그 가득한 탐심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이 인색해가지고 드리지 못하는 거 이걸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미워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생활력이 강하고 전부 잘 살아요. 한국에서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살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시는데 그분은 남북 통일이 되면 자기 고향에 교회를 세운다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남대문 시장에서 일해서 번 돈을 그 11조 감사 헌금을 안 드리고 자기 집에 금고에다 현금으로 모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지 몇 년 동안을 수억을 모아놨는데 어느 날 밤에 그 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금고를 통째로 가지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거, 또 목회자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 미워할 것을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거기 교회에다 내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여기 식당에서 밥을 먹었으면 이 식당에다 음식값을 내는 것처럼 나의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또 세워준 그 교회에 밥값을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또 우리가 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그 속에서 나오는 정욕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음욕을 물리치는데 1차적으로 그는 거기서 미워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살아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현장에 있을 때는 반드시 미워하고 뛰쳐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에 또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는 주변을 또 잘 정리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바쁜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또 때로는 영적인 일로 바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 일로 바쁘면 그건 분명히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바쁘게 움직이면은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차적으로 먼저 영혼이 잘되고, 두 번째로 육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거, 또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빠뜨려 죽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연자맷돌에 빠뜨려 죽일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요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오다가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베드로 목사님 앞에 와서 그가 속이다가 성령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워할 것은 첫 번째로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의 그 미혹의 영, 우리를 유혹시키고 우리를 깜빡 속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 그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력, 옛뱀, 사단, 용, 흑암의 세력 많죠. 그러한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또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또 옛사람,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또 남을 미워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쓴뿌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세상 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가족을 제일 먼저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로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말라기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대요. 왜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미워하는 자에게 미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 받는 사람 복 받을 짓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둬야 돼요. 하나님을 제1번으로 둬야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손자를 봤는데 너무 막 이뻐가지고 막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막 좋아 죽어요. 막 이뻐가지고 손자가 너무 재롱 피우는데,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손자 새끼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이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요. 그래서 권사님 이번 주일날 안 나오셨어요. 손자가 와가지고 손자 보느라고 못 나왔대요. 아니 손자를 보려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손자를 보면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집에서 봐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 권사님이 영적으로 이거 집사님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미워할 건 미워하고 사랑할 건 사랑하고. 어느 집사님이 저녁 식사를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하는데 그 남편이 참 꼴도 보기 싫어요. 맨날 술 먹고 속색이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냥 정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여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남편은 자기 자신이라고 답변할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남편이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둘이 막 부부싸움을 하고 한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남편을 또 살살 또 구실러 가지고 또 저녁 식사하는데 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여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선 당신을 최고로 사랑해. 그랬더니 그때부터 서로 화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아졌다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미워하라 그래서 정말로 미워하면 안 되죠. 우리 죄를 미워하라는 뜻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또 그 불쌍한 영혼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 불쌍한 영혼이 유황불에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간다는 걸 생각하면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줄줄 나오고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독신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독신으로 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성경대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너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속색이겠어요. 그 나이 먹은 자식이 40, 50 넘어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많아요. 얼마나 속색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부모님 마음을 속삭이는 것보다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그랬어요. 목숨까지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로라는 그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목숨을 미워하면서 우리는 죄악에 찌든 그 육신의 그 병든 몸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그 육신을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